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빌립보서 4장 8절, 여러분이 9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8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칼국수집이나 식당을 개업할 때 개업 선물로 이렇게 벽에 많이 붙이는 성구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구절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주었던 말씀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살아서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별로 안 좋은 뜻으로 했는 말인데 모든 식당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문맥과 관계없이 사용해서 오해되는 대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게 내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처럼 들리지만요, 이 본문은요 자족이라는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건강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며 이제 겉면을 이 편지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8가지 미덕을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9절에서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구절도 문맥을 고려하며 보셔야 하는데요, 8가지 미덕을 생각하라는 권면과 9절에 행하라는 권면, 그 앞과 뒤에 뭘 얘기하는지 혹시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오늘 첫 절의 앞절인 7절에서 평강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있고요, 9절 끝부분에도 평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앞뒤에 지금 평강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게 뭘 말할까요? 참된 평강을 누리려면 8가지 미덕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울이 권하는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8가지 미덕을 간단하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권면한 8가지 미덕이 뭐가 포함되는지 한번 다시 8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러분 저 8절에 나오는 8절을 잠깐만 띄워두십시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미덕이 무엇입니까? 참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알레테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true, 우리말로는 진리입니다. 진리. 바울이 크리스찬으로서 또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또 평강을 누린 자가 꼭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참되며, 이건 진리잖아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4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떠하다고요? 참되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거짓에 가까운 가장을 버리고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미덕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미덕은 뭡니까? 경건하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셈노스라는 단어이고 영어로는 노블입니다. 노블. 품이 있고 고상하다는 뜻인데요. 경건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예의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이 경건하다는 단어와 같은 뉘앙스의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 요건을 가리키는 정중하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한번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11절 넘어가면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경건하다는 단어와 남자 집사와 어떤 단어로 연결된다고요? 정중하고. 여자 집사는요? 정숙하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미덕, 경건하며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세 번째 미덕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오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가 다 합쳐진 성품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성품에서 공정함, 오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며라는 것은요, 그냥 막 자로잰 듯이 엄격하게 공정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녹아있는 그런 공정을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한 네 번째 미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정결하며, 오염되거나 험이 없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혼합되지 않은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혼합된 옷을 입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일관되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미덕이 나옵니다. 뭐죠? 사랑받을 만하며. 영어로는 러블리고요, 헬라어로는 프로필레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저 프로필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도덕적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아름답고 신비한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미덕, 뭐죠? 칭찬받을 만하며. 영어로 admirable이고요, 누군가를 추천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요즘 풍삼초를 우리 순장님들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의 기술이 아니고요,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저 칭찬받을 만하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의 복음을 좀 듣고 싶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 미덕은 뭐냐면요, 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덕이라는 단어로. 뭐죠? 영어로 하면 excellent. 여러분, 미국 학교에서 제일 높은 성적을 주는 게 뭐냐면 excellent거든요. 한국은 수. 이 덕은 특별히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뭐죠? 기림. 이 기림이란 단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한국말로 여러분 기림 이런 단어 사용합니까? 저는 잘 안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praiseworthy라고 되어 있는데요, 칭찬과 worthy가 합쳐진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칭찬받을 만하며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나는 8가지 미덕,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을 다 지금 나열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면 이 8가지 미덕을 다 갖출까요? 한마디로 예수님 생각하고 사시면 이 8가지 미덕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 속에 방금 소개한 이 8가지 미덕이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8가지 미덕을 막 하나하나씩 이렇게 묵상해가지고 이것을 갖출 게 아니고 8가지 미덕이 충만한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면 그런 미덕의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동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항상 이런 건 대답하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살피면서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혹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결국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예전 영상을 보시면 혹시 이찬수 목사님 30대 청소년 사역 하실 때 이렇게 막 강의하시거나 설교하신 거 본 적 있습니까? 전영록 잠자리 안경 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신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른 거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야한 잡지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이미 보신 분 있을 텐데 이렇게 목사님 잠자리 안경 끼시고.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제가 평소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평소 많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그릇에 자꾸 쓰레기 같은 것을 담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에 계속 예수님을 담으면요, 우리가 어느새 8가지 미덕의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 큰바위 얼굴인가?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니까 9절의 바울의 도전이요, 너무 편안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예전에는 그냥 내게 배우라든지 내게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 정도 얘기하는데 막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 선교를 시작할 때도, 이제 노인으로 감옥에 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묵상을 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늘 마음속에 나는 갈 길이 너무 멀구나,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누군가가 막 그냥 갑자기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각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어제 송경림 목사님 감사 찬양을 진짜 한 몇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처음에 얼마나 좋은 인격을 가졌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생각하라, 행하라, 이 두 단어도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지금 환상을 보시는 거 아니죠?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나는 자족과 자만. 사실 자족과 자만은 한 단어 차이인데요, 뜻은 뿌리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세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자족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이 편지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10절에 가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거 읽으니까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는지 잘 알지를 못하겠죠.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는 이 번역은요, 제가 볼 때 한 70% 80%도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헬라어가 메가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가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만 한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요, 이 진짜 이게 빌립보 성도들하고는요,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게 이 아픔이 이렇게 새겨진 아들, 딸입니다. 여기서 메가로스라는 단어는 크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형언하기 힘든 기쁨, 지극한 기쁨, 최상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놀라운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바울에게 성교비와 선물이 전해졌는 그 배경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단순히 선교비, 선교 선물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용한 이 단어 메가로스, 지극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저는 사실 어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에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상황과 바울의 상황을 잠깐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이메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통의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유일한 소통의 수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나 사람을 통해 듣는 것. 죽을 만큼 린치를 당하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일까지 감수하면서 유럽 최초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서는요,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감수하고 이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도,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이 얘기를 다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 목사가 교회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을 아는데, 통신이 되던 시대가 아니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아니 상당 시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소식이 끊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연이 있는 관계에서 빌립보 교회가 연락이 안 되네? 뭐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의 담임 목사 에바브로 디도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로마로 그 자신의 담임 목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 편에 선교비나 선교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디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바울을 위해 성도들이 정말 눈물과 정성으로 담은 선교비를 전달하는 것이, 이건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진짜 사랑하는 자식이 어떤 선물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해주면 이게 브랜드가 뭔지, 이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브랜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순장님이나 혹시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의 물리적인 가치가 얼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무엇을 받으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목사인 저도요, 어떤 성도의 마음이 딱 느껴지는 어떤 무엇이 접촉이 되면요,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이 자족의 의미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 이 자족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자족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그 단어에 표시를 했거든요. 자, 이 자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지금 자족이란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자족을 느낀다, 자족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배웠다 할까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요, 이 자족이란 마음은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은요, 자만이고 불만이고 불평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의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뭡니까? 자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족은 배워야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고 연습해야 얻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제가 보니까 신앙의 인격, 여기서 나오는 자족,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성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하고요, 불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유명한 헬라 철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하기 원하면 소유를 늘리기보다는 욕망을 줄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스토아 철학은요, 동양의 불교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속세의 욕심을 없애면 번뇌도 줄어들고 이 내공이 쌓이면 해탈에 이른다, 뭐 이런 불교의 가르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밖에 있는 소유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나 기독교가 비슷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외부의 소유나 상황을 의존하지 않고 욕망을 줄이기 위해, 즉 자족을 위해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바울과 기독교는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 자족이 가능하다고 보는 10절과 13절에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한번, 이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을 위해서요,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처럼 사람이 마음먹으면,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족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보통 이 자족은 스스로, 한국말로 하면 스스로 얻는 만족이고,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 self-suffici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self-sufficient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만족,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만족, God sufficient, Christ sufficient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자신으로부터 외부를 의지해서 자족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족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족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나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만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얻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신방을 다 해가고 있고 몇 분만 남았는데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2023년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이 일이 풀리는 경우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암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암이 거의 다 나와서 거의 일상을 회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바울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자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순종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 제 사무실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제가 열심히 지금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어린 시절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나가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어두웠어요? 또 벽에는요. 그 어두운 벽에 여러분 베토벤 초상화 알죠? 머리 이렇게 되는 거. 제가 그 베토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너무 무섭고 외롭고.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보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나 광명한 빛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요. 제가 어제 제 방에서 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외에는요. 어제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덤이지요. 다 보너스지요. 사실 진짜 주님이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욥처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 된 것보다 여러분 정말 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요즘 암 환우들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진짜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진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요.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는 드사랑교회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이고 담임 목사로 보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보면요. 여러분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시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감사 박스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제 그 박스를 채우기 위해서 가게를 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내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을 교회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기적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에 더 자족하면서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와 자족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자족, 우리가 누리는 이 자족, 그게 감사박스 나눔이든 김장 나눔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감사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서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이 감사를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과 더 풍성히 나누시는 그런 순종하시고 연습하시는 우리들 사랑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와 제가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계속 이 감사라는 찬양을 듣고, 사실 저는 오늘 찬양팀에서 여러 곡 하니까 감사를 혹시 부르려나 생각했는데 우리 오늘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요, 사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기 전에 이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제로 상태에서, 원점 상태에서 천국을 간다고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수학으로 말하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천국이 있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 평강, 이 기쁨 너무 좋다. 저는 사실 진짜 어렸을 때요, 그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면서 왜 사는 게 이렇게 슬프고 어렵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옥 갈 백성이 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이게 해결이 돼야 나는 기쁠 것 같아요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정말 제 양심 고백인데요, 너의 목회는 여기까지고 너의 모든 것은 여기까지다. 저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서요, 다른 것들은 덤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그 감사,